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족쇄가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참된 자유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31절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이러면서 논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논쟁이 계속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이렇게 마찰이 있다가 제일 끝에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란 그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어서 끝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뭐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잠시 그 말씀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그럴 시간도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옮겨서 순종하는, 생활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제 확실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은,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100% 믿음으로입니다. 제가 구원이
행함의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믿음이다.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믿은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생각해 본다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지든지 옥토에 떨어진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다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옥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믿었다는 사람은 뭐 제대로 길가라고 하면은 뭡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홀랑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잠시 동안은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그냥 거기에서 기법하고 끝장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 길가나 돌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신 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8장에서도 자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의 권세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란 것은 그냥 그 지식이 아니고 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그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을 본어게인이라고, 중생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도 노예가 됐다가 거기에서 엑소더스, 그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한테도 종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종이 된 적이 많이 있고 나중에 망할 때는 아수르 사람한테 이스라엘이 망해서 종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한테 유다 사람이 망해서 종이 되고 역사적으로 종이 된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도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종, 다른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을 하셔요. 자, 그 죄의 종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영적인 노예 상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그 종의 상태로 그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심할 때도 있고, 그래도 또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은 집에 머물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가족이며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가르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이제 전승을 해서 좀 내려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는 떠나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조상들이 되고,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다 족속.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좀 섞였지만 지금 그 유대 땅에 남았을 때 대부분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족속. 맞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 뜻이에요. 그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봐서 얘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44절 말씀에 아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극단적인 비난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영적 소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태도는 뭐냐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따르고 자기 의에 집착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행동을 보니까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자손이냐, 그거는 들으시는 분이 각자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메시아를 기다린 아브라함. 그 다음 대목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며 모욕하는 것이 나와요. 왜 이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하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반발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였겠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는 잡종,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대하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세리를 받아두니까 예수님은 저 매국노 덜 된 세리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창녀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니까 창녀와 같은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모욕을 갖다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51절에 하시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57절에 5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믿음을 바라본 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저 계셨던 그 아브라함을 무슨 봤다는 얘기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가 되는 5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단지 시간상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황송하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 거예요. What's your name?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만든 대상,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 많이 나왔지만 첫 번째 심판, 홍수로 세상 사람이 다 죽고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다시 그들의 조상이 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기를 만드시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리고 자기가 그 메시아다.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이제 같이 겸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며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며 그리고 구원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읽어보신 대로 이것이 58절, 그 다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타나신다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정말로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실한 절대자로 심판자로 창조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께 모욕을 하든지 뭐 말대꾸를 하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세상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아니래도 참된 신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첫째,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주어집니다. 말씀 없이 자유를 경험하려는 시도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이 없이 예수를 믿음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삶이나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누립시다. 셋째, 참된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듣고 따르는 음성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